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학과 김성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뭐 1시간, 한 번에 걸쳐서 밀교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46번째 강의로 이 밀교 시대가 된 다음에 인도 불교가 이제 점점 쇠퇴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46번째 강의로 인도 불교의 멸망과 티베트에 이식된 인도 불교라는 제목의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밀교가 사실은 상당히 방대한 이제 내용을 갖고 있는데 그걸 뭐 짤막하게 한 30분에 걸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보충 설명드린다면은요. 마지막에 나오는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무상유가 딴트라 중에 이제 바냐 뭐 딴트라가 있죠. 그 경우에 우리의 몸이 이제 그대로 즉신 성불이죠. 이 몸 자체가 부처가 되는 것을 이제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때 이 몸 속에 흐르는 여러 가지 어떤 맥관, 경락 같은 거죠. 그런 것을 염상함으로써 이용함으로써 이 바냐와 이제 바냐 지혜와 자비방편을 합일시키는 이제 그런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 속에 척추 쪽에 중앙부에 하나의 중맥이 흐르고 있고요. 또 좌우에 하나 맥이 흐르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경우에는 이제 바냐와 방편에 해당하는 좌우 맥을 통해서만 기가 흐르다가 나중에 단전에 모여가지고 중맥을 흐를 경우에,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중맥으로 흐를 경우에 이제 드디어 이 법신에 대한, 부처님의 법신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서 깨달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몸 자체를 이용해서 이제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제 밀교의 수행인데, 하나, 이제, 특징적인 점을 얘기 드린다면은요, 우리가 부처님이 됐다고 할 때, 중간불교 얘기할 때 소개드렸지만은, 지인속 이제에서, 지인제와 속제 이제에서, 지인제는 공성이고, 모든 것이 해체된 그런 조망이죠. 속제는 세속 속에서의 어떤 인광보의 세계인데, 속제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일 경우에도 지인제와 속제에 대비시켜서 지인제 부처님이 바로 법신이고, 속제 부처님이 바로 몸으로 나타나신 석가모니 화신 부처님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할 때는 지인 공성에 대한 조망을 이제 하면서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런 식의 수행을 이 밀교에서는 바라밀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밀. 그러니까 육바라밀 행을 통해서 3아승기 겁에 걸친 보살행을 함으로써 나중에 성불하는 거죠. 바라밀승에서는 성불할 때 이 몸이 이 부처님까지 되려면은 아승기급에 걸려요. 그동안 공을 쌓아야지만 인광보의 세계에서 계속 선에 착한 일만 계속 하면서 남을 돕고 살고 하와 중생하는 이런 공덕이 쌓여야지만 나중에 부처님의 몸, 화신, 30 이상 80종호를 갖춘 몸을 얻어 있겠죠. 그렇게 되겠죠. 근데 밀교에서는 밀교 수행의 목적은 이제 이 바밀승, 그러니까 일반 대승과의 차이점은 법신을 성숙시키는 것이 아니고 화신 혹은 보신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육체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체가 부처님처럼 되려면은 원래는 3아승기 겁이 걸리는데 몸에 흐르는 경락 같은 그런 맥을 통해 흐르는 것을 조절함으로써 몸 자체를 부처님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화신으다가. 그래서 이제 보통 육바람 통해서 화신 부처님이 되려면은 3아승기 겁이 걸리는 시간을 밀교 수행을 해서 일생에, 한 생에 그냥 화신을 완성한다. 30 이상 80종호를 완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밀교 수행의 장점이다. 라고 밀교를 신봉하는 그런 종파에서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밀교 시대 이후에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드디어 밀교가 인도 내에서 쇠퇴하게 되는데, 일단 쇠퇴하게 된 큰 원인으로 일반 학자들은 이 불교가 밀교화되면서 힌두교와 차이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힌두교도 이제 7, 8세기경 되면은 상당히 힌두 딴트리즘, 밀교적인 요소가 아주 강해집니다. 근데 그거가 거의 유사한 것이 불교 내에 생기니까 차별이 없어지니까 불교라고 따로 부를 게 없어졌기 때문에 점점 쇠퇴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근데 사실은 가장 큰 원인은 이슬람의 침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진 큰 원인은 7, 8세기부터 시작된 이슬람의 침입, 그 다음에 13세기쯤 돼가지고 1203년에 인도의 북동부에 있는 비크라마 실라 사원 절이 파괴되면서 이슬람 교도들이 와서 모든 불상을 다 파괴하고 스님들을 갖다가 다 살해하죠. 그러면서 1203년에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순식간에.
근데 힌두교라는 종교는 그냥 남아있는데, 물론 힌두 사원들 다 파괴됐겠죠? 근데 왜 불교는 한순간에 없어져 버렸냐 하면은, 힌두교일 경우에는 승속에 사실은 구별이 뚜렷하지가 않죠. 가정 내에서도 그냥 철저하게 힌두교 신자로서 생활하는 이제 그런 그 의식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는 이슬람 교도들이 힌두교를 파괴하려면은 인도의 전체 그 국민을 파괴해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힌두교가 파괴돼요. 근데 불교를 없애려면은 승단만 없애면 돼요. 사찰과 스님만 이제 그 사라지게 하면은 불교는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승단과 이 제가단체가 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추측하냐 하면은 스님들이 똑같은 복장과 의발을 이제 갖고 계셨기 때문에 또 집단 행동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슬람 교도들이 아마 군인으로 차렸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어떤 의복을 갖춘 사람들은 군인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스님들만 이제 골라서 이제 어떻게 살육을 저질렀다. 이제 그렇게 몹쓸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순식간에 1203년에 비크라마 실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죠. 인도에서 불교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슬람의 침입이 이제 제일 크죠. 그러니까 최근에도 여러분 텔레반 정권 아프가니스탄은 아시지만은 그 텔레반 정권에 들었으면서 처음에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바미안 숲을 파괴하는 거죠. 부처님 그 불상으로 새겨졌던 그 간다라 지방 문화재인데 이것들을 그냥 대포 갖고 와서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슬람은 철저하게 우상 파괴 종교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슬람 사원에 가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마호메트 모습은 물론이고 사람 얼굴조차도 이 이슬람 사원에 그리지 못하게 하죠. 그래서 이슬람은 이 아라베스크 문양 같은 그런 이제 무늬로 이제 그 사원을 장식할 뿐이지 동물 모습조차도 사원에 그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러니까 보통 이슬람과 기독교를 비교할 경우에 기독교나 이슬람은 둘 다 구약은 공유합니다.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죠. 둘 다 셈족의 종교고. 그런데 차이점은 구약 성경에다가 신약이 붙으면은 기독교고 구약 성경에 코란이 붙으면은 마호메트의 가르침이죠. 이게 붙으면 이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물론 이제 이 기독교 같은 경우도 그 10계명에 뭐 우상 섬기지 마라 이런 말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상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배척하는 마음이 이제 강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종교가 바로 이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슬람 교도들이 인도에 침입해 오니까는 보니까 전체가 다 힌두교든지 불교든지 전체가 다 불상을 조성하고 신상을 조성한 이제 그런 종교를 이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종교만 골라서 파괴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슬람의 침입이 일단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불교는 그렇게 이슬람이 침입해 들어갔을 때 저항을 한다면은 절대 뭐 불교가 없어질 수가 없겠죠. 근데 불교는 특징이 호법이나 포교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종교가 불교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전 세계에서 아주 극찬을 하죠. 서양 이 지성인들이. 그러니까 호법, 그러니까 남이 불교를 갖다가 해칠 때 그걸 막기 위해서 남을 또 서로 살육버리는 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예요. 또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불교 안 믿으면 너는 뭐 지옥 간다든지 아니면은 불교 안 믿으면 죽인다든지 하는 이제 너는 불교 안 믿는 이교도니까는 살육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기 모순에 빠진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종교가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실은 불교는 물리적인 폭력에 가장 약한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진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근데 현대 사회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치 권력이 철저하게 종교적 폭력을 갖다가 막아주고 있어요. 실제는 현대 사회가 비로소 이제 불교가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을 가진 좋은 여건을 가진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최근에도 뭐 이제 가끔 어떤 물리적 폭력에 의해서 이제 불교를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하지만은 그것은 아마 일반들이 보더라도 오히려 자기 종교를 갖다가 모독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행동으로 비칠 거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이슬람의 침입이 일단 원인이고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불교의 밀교화가 이제 원인이고요. 또 하나가 여러분 인도 내에서도 그러니까 불교가 발생한 땅인 인도 내에서도 불교가 사라지긴 했지만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믿는 종교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기독교 안 믿죠? 유대교를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물론 구약은 공유한 셈족이기 때문에 같은 그러니까 이슬람이든지 개신교는 이제 그 구교, 천주교를 이제 포함한 기독교, 그다음에 유대교 셋 다 구약은 공유하는데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예수의 가르침이 붙으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붙으면은 기독교고 코란이 붙으면은 이제 이슬람교. 그다음에 구약 성경에 탈무드가 붙으면은 그게 바로 유대교죠. 그러니까 신약은 철저하게 신봉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지금 유대인들이고.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 유대인이 상당히 종교적인 민족이고, 뭐, 또 물론 인도 민족도 상당히 종교적인 민족인데, 인도나 유대인 사회에서 태어난 것이 뭐냐면 불교고 기독교예요. 불교나 기독교는 둘 다 보편 종교예요. 민족 종교가 아니고. 부처님이 인도 사람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 안 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예요. 그렇죠? 부처님도 모든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보편 종교는 그 보편 종교가 발생한 땅에서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왜? 보편 종교, 위대한 보편 종교를 발생한 민족은 위대한 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내에도 그 전에 그 아주 종교적인 그런 그 어떤 문화가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 불교가 탄생했죠. 그랬는데 불교에서는 인도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애정을 갖다 표현하지 않죠. 그런데 전통 반교나 힌두교 같은 경우는 인도 그 땅에 대한 애정이 있어요. 그 종교 내에. 겐지스강은 나의 어머니요. 저 히말라야 산이 나의 아버지요. 이런 식으로다가 모든 인도의 지명들이 다 성지예요. 그는 그 이제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그 야훼 하느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느님이에요. 딴 민족은 관여 안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 종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민족들이 어떤 종교를 더 좋아하겠어요? 물론 초기에는 설득력에 의해 갖고 보편 종교의 설득력에 의해서 이제 그 종교를 많이 믿겠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일반 민중들의 심성이 좀 이제 타락하게 되면은 다시 자신들이 믿던 그냥 편안한 민족 종교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교도 마찬가지,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그 보편 종교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믿, 이스라엘에서 사라졌듯이 불교도 인도네시아에서 보편 종교였기 때문에 사라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가 일단 이제 인도 북부 지방서 이제 번창하던 그런 대승불교인데 물론 그때 이 대승불교는 소승을 포함한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소승이 없어진 대승이 아니고 또 밀교라고 얘기하더라도 철저하게 밀교 이전의 바라밀승으로서의 대승과 소승을 다 공부하면서 밀교를 겸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불교가 이제 인도 북부 지방에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슬람 교도에 파괴되고요. 인도 남부 지방에도 사실은 불교가 많이 퍼져 있었는데 인도 남부 지방의 불교는 이제 기원 후 이제 한 1세기 되면서부터 남인도에서 박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박티 운동.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일어난 어떤 사상 운동인데 무학티 운동이다. 이것을 한문 번역할 때 신의 믿음과 사랑의 운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대 신에 대해서 믿음과 사랑만 바치는 그런 종교, 그러니까 절대 타자에 대한 어떤 귀의를 갖다가 제하는 이제 그런 그 운동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 운동가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구냐 하면은 샹카라라는 사람, 샹카라가 누구냐 하면은 7세기경에 그 베단타라는 인도 이 바라문 사상의 어떤 그 토대를 이제 다진 이제 그런 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생하면서 불교를 비방하면서 다녀요. 여기저기에서 이 신의 운동을 벌이면서 그러면서 불교 세력이 위축이 되죠. 왜냐하면 쉬운 종교니까. 그러니까 신의 믿음과 사랑은 쉬워요. 아주 편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뭐 해탈을 얘기하고 하는 마치 부처님이 깨달으려고 할 때 마왕 파순이가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이 불고 기율 잘 지키고 신에게 제사 기도 잘하면은 한나라 태어날 텐데 무엇하러 깨달으냐 하면서 비판하죠. 마왕 파순이가 그 식으로 일반 민중들은 그렇게 그 깨달음의 종교는 참 부담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티 운동이 벌어지면서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편한 대로다가 이제 그러면서 그 불교가 이 남인도 지방에서는 점점 세력이 약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일반 불교가 이제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고 남인도의 불교는 나중에 스리랑카,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옛날에 인도 땅이에요. 지금 국경이 나눠졌기 때문에 인도와 구분을 하고 있지만 스리랑카에서 계속 남방 승잡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북인도의 불교는 그러니까 최근 근세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벵갈 불교다라고 해가지고 이 방글라데시 부지방 어떤 계곡에 계속 몇십만 명 정도가 계속 전통적으로 부처님 이후에 불교 신행을 해오면서 이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인도 전역을 거의 다 감동시켰던 그런 불교였는데 7, 8세기 이후가 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1203년 이 북부의 비크라마 신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인도 불교가 최근에 와서 다시 수백만 명의 신도가 다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인도 불교를 부흥시킨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인도에서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암베드카르 박사라는 분이죠. 암베드카르. 이분은 그 불가족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족은 손도 대지 못하는 더러운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카스트. 그러니까 상위 계급이 바라문,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밑에 바이샤 상인 계급, 크샤트리아는 왕족이고요. 정치가. 그 다음에 맨 밑에 수드라가 노예 계급인데 이런 카스트 제도, 노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바로 불가족 천민이에요. 하리잔. 이걸 하리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 독립운동할 때 항상 이제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이 하리잔에 대한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리잔들을 이제 그 인간답게 생활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고심을 했죠. 이게 하리잔인데 이러한 하리잔 계급 출신의 암베드카르 박사가 이제 탄생하면서 상당히 아주 영리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던 그 시대였기 때문에 이제 정식 교육은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21세, 그러니까 1891년 이제 출생입니다. 그러니까 21세에 봄베이의 엘핀스턴 대학에서 이제 문학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했고요. 1913년 이후에 26세까지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6세에. 그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관공서에 근무를 하는데 차별대우 받으니까 다시 떠나가요. 다시 영국에 들어가서 29때 영국에 건너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도가 독립을 하면서, 영국에서 독립을 하면서, 이 중앙행정회의, 이제 노동장관 지내 독립하면서 초대 법무장관이 되죠. 근데 이러면서 이분이 처음에는 약간 힌두교에 대한 화를 느끼죠. 이 카스트 제도, 계급제도 때문에 차별받은 거에 대한 그 분함 때문에. 그러면서 자신은 새로운 종교를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인도에 있었던 종교 중에 인도에 있던 어떤 시크교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시크교. 그러니까 시크교를 믿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불교 경전을 보다가는 아이고 불교야말로 인도의 보편적인 종교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불교를 자기 신앙으로 이제 갖게 되면서 수십만 명의 이 불가족 천민들을 불교도로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나냐면은 1956년 10월 14일 날, 1956년 10월 14일 날 오전 나그푸르라는 지역에서 30만 명의 남녀가 운집한 가운데 이제 개종식을 거행하죠. 그러니까 힌두교도였는데 힌두교에서 이 사성 계급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하리잔 불가족 서민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주로 이런 분들이 30만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종식을 하죠. 힌두교도가 불교도가 되는 개종식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옛 종교와 그러니까 힌두교다. 불평등한 사회를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는 힌두의 어떤 신도 믿지 않으며 권화도 믿지 않는다. 권화는 힌두신이 사람 모습을 타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권화. 여러분 컴퓨터에서 본 요새 이제 아바타라고 해가지고 자기 대인을 갖다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 안에 집어넣죠. 아바타. 아바타르가 이게 뭐냐면 이 인도 범어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화신한 뜻이에요. 법신, 보신, 화신할 때 그 화육, 인카네이션.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한 진리 당체가 바로 인카네이션 화육이죠. 화육. 예수님이든지 부처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이 화육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아바타르인데, 이제 서양 아마 컴퓨터 하는 분들이 이제 자기의 대리인을 갖다가 컴퓨터 안에 집어넣으려다가 이거 명칭을 뭐로 붙일까 하다가 아마 아타 해서 이제 범어를 차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힌두교의 어떤 거나 화육도 아바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용제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조상에 대한 힌두 제비도 이제 제사도 지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나는 이제부터 필종도를 따를 것이다. 나와 함께 불교도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어서라. 이제 외쳤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석한 전원이 모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30만 명이 집단 개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며칠간에 걸쳐갖고 약 50만 명이 신불교, 새로운 불교도로서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암베드카르 박사는 그리고 4개월 후에 12월 6일 날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도 인도에 가면 신불교도들이 신봉하는 이제 그런 불교 사원에 가면은 물론 부처님도 젖어 있지만은 한켠에는 이 암베드카르 박사의 사진이 이제 걸려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400만을 넘어서 점점 증가하는 것이 인도의 불교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일단 개종을 할 때 그 지위가 하리잔 계급이었기 때문에 인도에서도 불교 신자다 할 경우에 인도 사람인데 불교 신자다 하면 당신 혹시 하리잔 계급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과제가 인도의 그 상층 계급도, 그러니까 바라물이든지 이렇게 혜택받은 계급들도 다들 불교로 개종하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이제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제 그 현대 사회까지 이루어진 인도 불교 전개 과정인데 그 기원 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제 13세기 초에 1203년에 비크라마 실라 사원이 파괴되면서 이제 인도 불교가 사라지는데 그때 큰 스님들께서 인도에 있던 큰 고승들은 다 어디로 피신하시냐 하면 저항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불교는 남이 나를 죽이면 그냥 죽어요.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남이 나를 때려도 내가 맞지 거기 대항을 하지 않죠. 이게 부처님이죠. 그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하시는데 그 대부분 다 티베트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티베트로.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 들어와서 티베트 불교의 초석을 다지게 되죠. 그래서 이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되기 시작한 것은 그러니까 7세기 초부터 이제 전래가 되기 시작하는데 7세기 초부터 전래된 불교가 인도의 고승들이 가서 그 이제 그 토대를 다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도 불교가 다 종합이 돼가지고 인도 불교가 종합이 돼서 그것이 체계화돼가지고 신법으로 다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400년대 그 초에 1402년에 그 티베트에서 그러니까 쫑카파라는 큰 스님께서 이 보리도 차제론이라는 저수를 이제 하시게 되죠. 1402년에. 그러니까 쫑카파 스님은 1357년에 태어나서 1419년까지 사셨던 분인데 이분이 인도 불교를 종합을 해가지고서 이 보리도 차제론 이라는 저수를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40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2002년이죠. 설의 기원 후 600년간 티베트의 대부분의 불교 신자의 신앙 체계로 된 것이 바로 이 보리도 차제론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번 시간까지 강의했던 그 밀교 이외에 대승불교까지 초기 불교부터 이 교리가 전부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이 보리도 차제론에. 그런데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이 불교 신행자와 수행자의 심성에 맞춰가지고 인계화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트의 불교를 600년간 지배했던 책 한 권이 바로 이 보리도 차제론이고, 이 원래 티베트 원어로는 이제 장축 람님 첸모, 장축 람님 첸모, 장축하면은 이건 보리, 람님하면 도차제. 그러니까 이제 도는 길도자 쓰고 차제는 사다리, 림은 사다리입니다. 첸모하면 크다. 그래서 이것을 보리도 차제 광론 이렇게 봅니다. 광론 크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에는 반드시 순서가 있다. 순서.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써놓은 책이 이제 보리도 차제론인데 이 순서를 그냥 이 쫑카파라는 스님이 쫑카파는 여러분 아마 인터넷 같은 거 보시면은 쫑카파라는 검색어를 쓰시면은 이제 이분의 저수를 많이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쫑카파 스님이 그 대승불교와 부파불교 경전에서 이제 그리고 초기 경전 같은 데에서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순서를 매겨가지고서 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티베트 불교인들 현대일 경우에도 아주 강력한 신앙심을 갖고 있죠. 신앙심이 아주 대단하죠. 그리고 설득력이 대단하고, 그죠? 그 설득력과 신앙심의 근원이 바로 이 보리도 차제론 한 권이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멸망을 하긴 하지만은 나중에 7세기부터 이제 불교가 전래되면서 10세기경에 아띠샤라는 인도에서 이제 들어와서 그 보리도 득론이라는 그런 이제 저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 보리도 차제론에 골격이 되는 가르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에는 단계가 있다. 그러니까 3단계가 있는데 하사, 중사, 상사. 그러니까 사는 선비사자입니다. 그래서 유의 세계 내에서 향상하는 삶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어떤 수행이 있고 제가자의 수행이죠. 이거는 제가자, 그러니까 범부의 수행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사는 윤회계에서 벗어나는 수행이 있어요. 이것은 소승의 수행이에요. 소승, 그렇죠?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이고요. 그 다음에 상사는 다시 윤회로 들어와서 성부를 추구하면서 보살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상사고 대승 보살의 삶이죠. 이렇게 3단계로 나눠가지고 가르침을 펴는 것이 바로 이제 보리도 득론의 가르침인데 이걸 보다 체계화하고 이제 양을 많이 늘려갖고 설득력 있게 보완함으로써 만든 책이 이 보리도 차제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리도 차제론에 의해서 인교 전체가 종합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600년간 티베트인들의 그러니까 강력한 신앙심을 계속 불러일으킨 이제 그런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제 인도 불교의 멸망과 그러니까 티베트의 불교가 전래되는 이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드렸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 보리도 전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도 불교가 종합된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